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행하는 권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제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시리즈로 나가는 것 오늘 7번째 시리즈가 되어집니다. 사탄, 무엇을 먹고 사느냐? 사탄은 분열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로 자기 배를 채운다. 분열시켜서는 자기 만족을 채우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첫째,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자연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저 하늘 궁창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내 지금 눈앞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지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에는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왜 만드셨나? 만드신 목적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무엇 하나 다 나를 위해서 제공되어졌다는 것. 하늘의 별도 나를 위해서, 하늘의 달도 나를 위해서, 저 숲속의 모든 산소, 좋은 공기,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에서 끝까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곡물을 주셨고 반찬거리를 허락해 주셨고 생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 육류를 허락해 주신 가운데서 이것을 다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으셔서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만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취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골로새 1장 16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산소도 우리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자연과 또 모든 식물과 모든 과일들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꼭 되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든 만물은 다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목적 없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뾰족한 돌 하나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데가 있는 것이에요.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해가, 하늘의 달이, 또 별이 아무 별 볼 일 없이 저렇게 하늘에 총총이 떠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밝게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들의 그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보면은 배가 그 만든 목적,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감이 가을철에 감이 조롱조롱 열리는 것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수박, 또 맛있게 먹는 참외, 또 영양가 풍부한 토마토, 가을철이 되면은 배추,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춤을 추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심심하니까 지어 놓았는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지을 때는 사탄에게도 분명히 목적을 두고서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 1장 14절에서 그 목적이 나오는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부리는 종입니다. 천사가 들으면 좀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열심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섬기라고 지어 놓았는데, 이 더러운 놈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이놈들 어떻게 했느냐? 이놈들은 하나님 곁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로 내몰았느냐? 세상으로 내어 쫓고 말았습니다. 세상으로 내어 쫓기는 가운데서 세상에는 인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들어와가지고 못된 행실, 온갖 나쁜 것들을 다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사랑받지 못한 무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가진 계략을 다 꾸미는 것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이놈이 인간 세상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놈들이 들어와서 내 몸도 괴롭힙니다. 내 영도 괴롭힙니다. 내 삶에 지치도록 만듭니다. 더러운 놈들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빨리 일어나서 저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은 다 지옥불에 쳐넣어버리고 우리들은 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지었는데 오히려 해코지만 하는 이런 나쁜 놈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 무리들에게는 마지막 끝에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셋째 생각할 것은 이놈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 이 사탄의 주특기는 분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항상 분쟁하고 분리하고 서로 반목질시하게 싸우도록 만들고 서로 배반하도록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놈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래 분열시켜 놓아야, 흩어지게 해 놓아야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면 안 됩니다. 저 방송을 보면 세렝게티 그 평원에 동물들이 떼를 찧어서 그렇게 무리를 찧어서 지나가는데 저것을 잡아먹어야 되는 사자는 그들에게 혼란을 일으켜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무리에서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서 함께 가지 아니하고 떠나버리면은 날쌘 고기 먹는 이 식욕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그만 생명을 끌어버리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낙오되면 안 됩니다. 낙오되면 원수마귀의 배를 채우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 되라 하신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결단코 원수마귀의 그 농간에 휩싸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에 가든지 분열의 씨앗을 퍼뜨리고 다니는 놈이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특별히 원수마귀가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려 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시은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은소가 뭐냐? 시은소는 은혜를 받는 것이 시은소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자로서 저주받을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시은소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니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이 좋은 시은소를 파괴시키고 시은소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가진 계략을 다 꾸미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진데 원수마귀는 쉬지를 아니합니다. 원수마귀가 고된 일이 없습니다. 원수마귀가 피곤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밤잠 자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해도 눈이 밝았지도 아니해요. 그들은 자지도 아니해도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저 분열만 때문에 기분 좋아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사탄이요. 그것으로 분열해서 배를 채우고 있는 놈이 원수마귀 사탄이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자, 쏘가 넘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분열의 타겟이 누구냐? 분열의 타겟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분열의 타겟은 일반 성도가 아니고 타겟의 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타겟은 단임 목사입니다. 교회의 단임 목사. 단임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니라. 누구 보고? 목사 보고. 목사 보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그렇게 책임을 주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도자가 바르지 못한 가운데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도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대하 제10장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임금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연세 많은 분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 젊은 나이에 있는 아이들을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만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그건 아니야 하고서 분열을 막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분열로 인해서 남조 유다가 생기고 북조 유다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책임이 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목사의 직분을 생명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 잘 지켜나가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혹 이탈된 가운데서 교회가 어지러운 교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지러운 교회의 주범은 누구냐? 주범은 목사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할 텐데 목사가 이렇게 어리석게 마귀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면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지럽히면은 원수들에게 크게 비방거리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사들은 비방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갔던 이 원수마귀 사탄이 고개 숙이고 시무룩해서 나는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서 물러서는 그러한 가치 있는 목회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분열을 막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열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분열 막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깨어있어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를 말씀의 울타리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될 것입니다. 혹 믿음이 약하여서 흔들흔들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서 건들건들거리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든지 바로 설 수 있도록 강건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신앙에 전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힘써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서로 간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호기인양 지독하게도 교회 모임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얻어터져 시무룩한 자가 되지 말고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성도는 방실방실 웃으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아주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과 기도로 즐거운 생활,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우리는 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어디서든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분열의 요소는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를 대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분열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교회 내에 재정 문제,
인사 문제, 담임 목사 리더십 문제 이것입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가 속이 훤히 보이는 헌금 명목을 두고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가 승용차 산다거나 아니면은 목사님 자녀 학비 지원한다거나 더더군다나 해외 유학을 보내는데 유학비로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원수마귀 사탄은 좋은 자료를 가지게 되었다고 깨춤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 목사님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낮으면은 모르거니와 최고로 가서 올라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봐서 다 잘 삽니다. 목회자들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가정에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재정 지원해 줍니까? 유학 갈 때 유학비 대줍니까? 일반 성도보다도 더 월급을 많이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분열의 요소입니다. 분열의 제조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대학교 보내려면은 등록금을 은행에 가서 융자내어 가지고 이래저래 갚는다고 예를 쓰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유정하게 살면서 목사가 은행에 가서 융자내는 거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 재반 문제, 분열 문제, 목사가 제외되는 문제들은 반짝하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다 해결됩니다. 목사의 그 어떤 실적 올리기 위한 인간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재정적으로 교회에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늘진 지출, 또 소모적인 지출, 10원 한 장이라도 낭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것이 곧 분열의 요소가 됩니다. 대접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인사권에는 교회 정관 규칙을 지키면은 이설이 없습니다. 목사가 정관을 어기니까 성도들은 목사님을 무업자로 봅니다. 존경도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해봐야 귀넘어 듣고 맙니다.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는 교회, 더욱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개인 생각으로는 원수마귀를 호통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맡긴 목사에게 호통을 먼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정말 교회를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은혜롭게 다스려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으며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마귀들에게 먹잇감을 주어가지고 그들을 배불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이 목회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귀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